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맞을 준비하라. 주맞을 준비하라.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성천하신 그 모습대로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대로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이 되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며 이 환난을 이기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으로 도망하라.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산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수가 성녀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하라. 이 의미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에 모이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피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1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고 생명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없는 복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다윗은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누가 성전에 가자 하면 기뻐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찌하든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려고 할 때에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제일 먼저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둔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기에 택한 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마귀는 성전에서 드릴 필요 없이 이 땅에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여기서 애굽은 이 땅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뜻하며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어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박한 자에게는 재앙을 준다는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허락합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을 치게 될 때에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은 파리 재앙 후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한 곳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마귀는 꼭 교회까지 갈 필요 있느냐?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희생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이나 TV나 사이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주일 대예배 때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매번 바쁜 일들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해서 성전에 오기가 자꾸만 힘들어지는, 그래서 주일 대예배 한 번만으로 끝나버리는, 모이기를 자꾸만 피하는 것이 바쁘게 만들어서 모이기를 자꾸만 피하는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정말 모든 일이 빨라질수록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빨라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아무래도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되므로 우리의 어려운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곤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제 아무리 어려운 롯도 세상 사람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 즉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엄난한 일들, 돈, 명예, 또 자기 영광. 그러므로 이런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이런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자연히 그들과 함께 엄난한 일을 보게 되고 돈을 쫓아가게 되고 명예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는 자꾸만 거룩한 자끼리 모여서 자꾸만 더 거룩해져 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꾸만 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모여서 더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울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소욕이 강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말씀대로 살게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서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바쁜 일로 또 멀리 출장을 가고 하셨을지라도 정말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정하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능히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후에 두 번째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즉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붕은 기도하는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은 기도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가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또 이제 계속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환난 때에 너희들이 잡혀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계속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그런 제자들도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누달라고 하였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분들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와 같은 분들입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부모가 채워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채워줄 수가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충만하도록 내 목까지 네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부탁하는 남편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이 충만하도록 남편이 기름 준비하도록 아내가 준비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나눠 쓰자. 나눠 쓸 수 없다는 것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눠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지 신랑이 오고 나서 준비하는 기름은 이미 때가 늦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팽수에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이 어리석은 5처녀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셋째,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타이니코에 얽힌 이야기. 밭에 있는 자는 뒤로 유명한 돌이키지 설교가인 말라. 존 하퍼는 마태복음 24장 시카고에 있는 18절입니다. 무디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예수님은 지붕에 있는 자는 여객선 내려오지 말라고 타이타닉호를 하시며 이제는 탔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이 배는 그 돛을 16,000 가질러 톤이나 되는 뒤로 포화 돌이키지 말라고 여객선이었는데 하셨습니다. 22노트의 속력으로 마태복음 바다를 24장 18절입니다. 행진하다가 시작. 산더미 밭에 같은 있는 자는 그 빙산과 돛을 가질러 뒤로 충돌하고 돌이키지 말았습니다. 말지어다. 하퍼는 고린도서 3장 구명대도 없이 9절에서는 바다에 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비참한 우리는 상황에 하나님의 처하게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그는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집이니라. 오래 떠 있으려는 본능적인 그러므로 몸부림으로 몸을 우리 움직여 자신을 이곳 말하고 저곳으로 있습니다. 떠다니다가 다른 쪽에서 밭에 무엇이 멸관지 조각의 뿌려집니까? 의지에 씨가 뿌려집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러면 이 씨가 한 젊은이를 무엇일까요?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 씨는 하퍼는 마지막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말씀이라고 그곳으로 합니다. 이 움직여가 비유는 이러하니라. 큰 씨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젊은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 씨는 하나님의 젊은이는 말씀을 아니라고 의미하는 대답했습니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시 말씀이 파도가 치는 바람에 저와 두 사람 여러분에게 사이는 뿌려진다는 멀어졌고 것입니다. 하퍼는 그러므로 힘을 밭에 있는 겨워 자는 뒤로 물속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은 가라앉다가 반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받아서 결실을 몇 분 하라는 후 것입니다. 다시 두 사람 사이의 저 거리가 하나님의 좁혀졌을 말씀을 때 받아서 하퍼는 다시 순종하라는 한번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화해했나? 받아서 순종하면 결실하게 아직 안 되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큰 파도가 순종해서 밀려와서 결실할 때 환난을 하퍼를 이기고 삼켰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리고 수 그는 있다는 더 것입니다.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나 하퍼의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는지 구원받았는가라는 외침은 파도 속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뒤섞여 8장에서 여전히 그 젊은이 착하고 좋은 귓전에 마음으로 울리고 말씀을 있었습니다.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구조대에 의해 있다고 목숨을 말씀하고 건졌습니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로부터 8장 2주일이 지난 15절 어느 날 저녁 말씀입니다. 한 젊은이가 누가복음 8장 뉴욕에서 열린 15절입니다. 좋은 어느 땅에 기독 있다는 청년 것은 집회에 착하고 참석해 좋은 자신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간증했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여러분, 결실하는 저는 존 자니라. 하퍼에게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입니다.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장 착하고 좋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어떤 말에도 네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종의 자세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니오가 아니고 네 하고 죽기까지 죽는 일까지 죽는 일에도 네 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생각과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뜻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가장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서 네라고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받은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결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일서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계명을 지킬 때에,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밭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며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종의 자세로 받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서 결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의 징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홀수는 남자분들이 읽으시고 짝수는 여성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며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결론입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준비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받고 지켜서 결실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늘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 맞을 준비가 준비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 맞을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와 건강과 소망과 믿음과 그 모든 일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와 청원 진주 초대교회와 서울 진주 초대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성전들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들과 오늘 주님 앞에 등록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영혼들과 이 교회를 방문한 아름다운 영혼들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정말 모든 일이 빨라질수록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빨라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아무래도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되므로 우리의 어려운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곤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제 아무리 어려운 롯도 세상 사람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 즉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엄난한 일들, 돈, 명예, 또 자기 영광. 그러므로 이런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이런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자연히 그들과 함께 엄난한 일을 보게 되고 돈을 쫓아가게 되고 명예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는 자꾸만 거룩한 자끼리 모여서 자꾸만 더 거룩해져 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꾸만 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모여서 더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울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소욕이 강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말씀대로 살게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서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바쁜 일로 또 멀리 출장을 가고 하셨을지라도 정말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정하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능히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후에 두 번째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즉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붕은 기도하는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은 기도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가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또 이제 계속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환난 때에 너희들이 잡혀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계속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그런 제자들도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누달라고 하였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분들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와 같은 분들입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부모가 채워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채워줄 수가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충만하도록 내 목까지 네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부탁하는 남편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이 충만하도록 남편이 기름 준비하도록 아내가 준비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나눠 쓰자. 나눠 쓸 수 없다는 것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눠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지 신랑이 오고 나서 준비하는 기름은 이미 때가 늦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팽수에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이 어리석은 5처녀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셋째,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고 하신 후에 이제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입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므로 밭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무엇이 뿌려집니까?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이 씨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결실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해서 결실할 때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장 착하고 좋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어떤 말에도 네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종의 자세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니오가 아니고 네 하고 죽기까지 죽는 일에도 네 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생각과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뜻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가장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서 네라고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받은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결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 1서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밭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며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종의 자세로 받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서 결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의 징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홀수는 남자분들이 읽으시고 짝수는 여성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며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결론입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준비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받고 지켜서 결실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늘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 만질 준비가 준비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